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러라. 아멘. 네, 요한복음은 35번째 오늘 부활 생명에 대해서 요한복음 11장 마지막인데요. 사망을 삼키고 생명을 주는 부활 생명 이라는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11장을 계속 하나님이 가르쳐 달라고 좀 기도하면 좋겠고요. 생명을 얻게 하는 복음을 요한은 전하고 있고, 예수님도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활 표적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는 게 영생인데, 예수님을 안다라고 했을 때 요한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예수님이 생명이시고 부활임을 알아야 된다. 그럼 이제 영생을 이제 깊이 누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마지막 이제 7번째 표적, 7개의 표적을 행하시는데 마지막 표적이고 가장 깊은 표적이고 복음을 바로 제시하는 표적이 이 부활 표적입니다. 그래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어 영광을 보라고 그랬죠. 그래서 11장 25절에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이렇게 했고, 40절에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것을 아는 것은 영생을 누리는 것인데, 원래 영생이 영광을 보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그냥 영생을 좀 단계를 하면 영생의 초기 단계는 영광을 못 보지만, 사실은 영생을 누린다와 영광을 본다라는 것은 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으로서의 영생을 누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라, 삼위 하나님의 그 영광 안에 참여하라, 이런 뜻이죠. 그런데 이제 마르다를 살펴봤는데, 마르다가 전이해 그 고정적인 자기의 믿음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는 것을 계속 못 믿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고, 이 부활은 십자가 전의 부활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부활이요 생명임을 아는 자를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았다. 그러니까 그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은 십자가 복음에 연합되는 것인데, 왜 그러냐면 그 중에 하나가 부활의 권능을 내가 참여하고 싶어서 그랬다. 사실은 부활 생명으로 살아가는 삶이 어떤 것임을 나는 알고자 하여서 날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본받아 참여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의 핵심은 뭐예요? 사실 죽음이 아니라 부활 생명으로 사는 것에 초점이 있는 거죠.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날마다 죽어야지, 십자가의 죽음이 있어야지 부활이 있는 거니까. 그리고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11장은 생명 얻은 성도가 영광을 보는 생명의 교제로 나아가는 거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각 1장부터 뭐 생명 없는 자, 있는 것 같지만 없는 자, 뭐 있는 자, 풍성한 자, 이렇게 이제 나눠지는데, 11장의 타겟은 생명 있는 자가 타겟이에요. 신앙 고백도 정확하고 생명도 있는데 아직 이 생명이 얼마나 놀라운 생명인지를 모르는, 내 안에 사시는 예수님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모르는, 그러나 이제 생명은 있는 사람들이 이제 요한복음 11장의 대상입니다. 그리고 이제 12장은 이것을 알아서 부활 표적을 경험하고 이 마르다가 대표되는 이 가정이 사실은 영광을 보는 가정이 되죠. 그래서 풍성한 생명은 이런 삶을 살아간다, 이런 예수님과의 관계성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11장 12장이 굉장히 이제 풍성한 생명을 말하고, 사실은 이런 표적은 끝납니다. 그래서 13장은 다른 방식으로 전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12장까지는 예화도 있고 표적도 있고 기적도 있고 이런 건데, 13장부터는 주님이 좀 말로 하세요, 이렇게 좀 설교하듯이. 왜냐하면 앞에 이제 예화는 다 들었어요. 그걸 쭉 보면은 이제부터 이제 13장부터 17장까지 쭉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표적도 다 보여주고 설명도 다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8장에 십자가로 가세요. 그리고 이제 부활하시죠. 그리고 이제 요한이 마지막으로 말하는, 내가 왜 이것을 기록했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명에는 당연히 생명을 얻고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 포함되는 것이죠. 핵심은 이제 나사로의 부활 표적은 부활 복음에 대한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부활 복음을 누리는 게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어쨌든 예수님이 이 나사로의 부활 표적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부활 표적을 기점으로 쭉 설명하고 있는 게 다 부활 복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표적 자체를 보여주려는 게 아닙니다. 부활 표적을 통해서 이 부활 복음이 무엇인지를 이제 11장에 쭉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고, 그래서 당연히 이제 오병이의 떡이 생명의 떡을 예표하듯이 이 나사로의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했구나 이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생명이 부활 생명인 것을 아는 것이 이제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그러면 11장에서 되게 강조하는 게 뭐냐면 믿게 하려고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왜? 이 새로운 계시의 부활 복음을 믿어야지 누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믿어 생명을 얻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믿어야지 부활 복음을 믿는데 이미 믿는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새로운 믿음을 지금 요구하는 거예요. 기존의 믿음 말고 너희가 믿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15절에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믿게 될 것이다. 26절에 부활이요 생명임을 믿느냐. 40절에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45절에 들리게 말한 기도 선포한 이유가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있는 자들에게 계속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천국 가는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 생명, 풍성한 생명,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새로운 차원의 믿음으로 나아가서 부활 복음에 연합되어 부활에 참여하라는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는 안타깝죠. 지난주까지 부활을 보고도 믿는 자와 고발하는 자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참 이 세상의 욕심과 기득권과 힘 있는 자에게 붙고 이런 욕망을 채우는 게 얼마나 무서워요. 그렇죠? 부활을 눈앞에서 보고도 고발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표적을 경험한 것은 구원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표적을 보고 믿어 생명 얻어야 되는 거고, 표적을 보고도 고발하는 사람이, 고발이 이제 접수된 것부터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47절에 보니까 48절,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고발을 접수한 다음에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공회를 열고 탄식합니다. 자, 부활 표적이 있었어요. 부활 표적이 기쁜 소식이에요? 탄식할 소식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이게 탄식할 소식이에요. 야, 큰일 났다 지금.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부활이 모든 사람에게 기쁨이 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들이 이렇게 말해요. 부활 표적을 뿐만 아니라 이 표적들을 많이 행하는 것이 이제 근심거리고, 우리는 막 표적 행해달라고 그러는데 공연들은 표적을 많이 행하는 것이 지금 문제예요. 그게 시비거리예요. 그리고 그 표적들이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하는 표적이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들이 뭘 알았어요? 지금 예수님이 하는 표적은 예수님을 믿게 만드는 표적들이라는 거예요. 이것까지는 알았는데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근데 안 믿어요. 참 놀랍죠? 분석이 정확하잖아요. 분석은 요한하고 똑같아요.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는 표적을 지금 저 예수가 행하고 있다. 정확하게 이제 해석은 했는데 전혀 믿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표적을 어떻게 보실까에 전혀 관심이 없고, 생명에 전혀 무관한 자는 표적을 이렇게 대해요. 표적의 의미도 알아요. 표적이 지금 믿음으로 지금 가게 한다는 것도 아는데, 하나님만이 행하시는 표적에도 기적 믿음조차 가지지 않아요. 참 이들이 안타깝죠. 여러분, 표적 믿음은, 이적을 기대하는 믿음은 요한이 말하는 생명 얻은 자가 아니지만 가장 이쪽에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나마 표적을 믿는 사람은 이쪽으로 갈 가능성이 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공회원들은
표적에서 이쪽으로 가잖아요, 그렇죠? 표적을 왜 자꾸 행하고 난리야. 좀 거시기하지만 욕을 한다면 저 예수가 왜 자꾸 표적을 행하고 지랄이야?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표적 행하는 표적 믿음이 아니고 표적에서 완전 이쪽에 간 믿음이죠. 근데 왜 표적 믿음조차 없을까? 인간이라면 누구나 기적과 표적을 원할 것 같은데 왜 그러냐 하면 이들이 보란 듯한 삶을 제가 설명하느라고 보란 듯한 삶을 사는 것이 이들에게 영혼에는 해가 됐어요. 공회원들의 유일한 관심은 표적이 아니고 기득권을 유지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요 상태, 요거를 그대로 유지하는 거 아무도 건드리지 마. 더 안 줘도 돼. 근데 여기서 뭐 뺏기기 싫어. 요 상태, 요거대로를 딱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 밀란이 일어나서 로마가 우리를 통치권을 빼앗는다. 로마는 그 당시 이제 종교를 인정했고 대제사장들과 이 공원들에게 통치권을 줬어요. 대신에 뭘 요구했겠어요? 통치권을 주는 대신에 절대로 시위와 밀란과 반란이 일어나지 못하게 철저하게 통제를 해라. 그러면 너희들에게 기득권을 주겠다.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테니까 대신에 문제 일으키지 마. 이게 이제 서로 간의 조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예수님이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수만 명이 모여다니고 늘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고대했거든요. 그리고 메시아는 누구예요? 다윗처럼 자유를 주는, 해방시켜줄 그 메시아였기 때문에 그 메시아를 중심으로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는 것은 곧 로마 입장에서 봐서는 이제 반란을, 밀란을 이제 의미합니다. 그러면은 야, 우리가 이렇게 누리고 있는 기득권을 로마 사람들이 와서 다 뺏어버리고 여기 이제 진압하느라고 많은 백성들이 죽을 거야.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결론이 나요? 차라리 예수를 죽이자. 예수를 한 명만 죽이면 밀란이 안 일어나고 우리는 기득권을 유지하고 로마 군대가 파병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왜 계속 안식일 이렇게 예수님을 핍박했는지가 나오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기득권을 유지하고 싶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참 희한한 것은 많은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지만 가장 종교적인 지도자들이 가장 현세적이에요. 그러니까 뭐 병자도 나오고 그냥 유대인도나 평민도 많이 나오잖아요. 나사로 가정도 나오고. 근데 여기서 특별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말 그대로 엄청 종교적이잖아요.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 선교사들, 신학자들 이렇게 모인 그룹인데 요 그룹이 이상하게 요한복음서는 가장 현세적이에요. 하늘의 것을 추구하지 않고 이 땅의 것을 가장 추구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게 참 예상하고 다르잖아요. 우리 예상하고. 근데 이것이 우리 자신도 모르게 빠질 수 있는 위험입니다. 가장 신앙적인 것이 가장 세속적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성장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보란 듯한 목회와 자랑을 위한 것인지. 근데 제가 저를 관찰해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으로 시작했다가 이제 보란 듯한 목회가 어느덧 돼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들이 처음부터 그렇지는 않았겠죠. 근데 로마서 7장에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들은 누구보다도 생명에 이르게 하는 계명을 율법을 잘 지킨 사람들인데 제일 사망이 많아요. 우리가 참 귀담아 들어야 될 거예요. 가장 생명을 누리려고 헌신한 사람들이 가장 사망 가운데 있다. 로마서 7장이 요한복음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기복신앙마저 없는 이유가 뭐냐면 보란 듯한 삶이에요. 우리가 아무 걱정거리 없이 이대로가 족하도다라는 것이 신앙적으로는 매우 위험하고 안 좋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더 원하는 것도 없어요. 기도 제목 뭡니까? 요대로 사는 겁니다. 작년 그대로 올해 사는 게 기도 제목인 거예요. 이 사람들은 더 바라는 게 없어요. 하나님의 기도 응답도 필요 없어요. 근데 그게 신앙적으로는 너무 저주. 근데 우리가 그걸 다 원하잖아요. 하나님 제발 문제 하나 없고 더 바랄 것이 없도록 제 환경을 만들어 주세요라고 우리는 맨날 원하는데 지금 그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제일 사망 가운데 깊이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소원 성취로 인해서 하나님을 죽이는 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안정과 기득권 유지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해요. 근데 예수님은 말씀을 왜 사용해요? 믿어 생명 얻게 하려고 말씀을 사용하고, 이들이 말씀을 사용하는 목적은 안정과 유지예요. 그러니까 이제 큐티를 하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진 않지만, 큐티 아니면 짠 펴가지고 이제 말씀을 어떻게 이용한다고요? 나의 안정과 평안과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말씀을 하는 게 이 공회원들 같을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의 목적은 하나님을 믿어 생명 얻게 하는 것이어야 돼요. 그래서 참 이 사람들이 너무 안타깝죠. 그럼 표적에 대한 정직한 반응은 회개와 믿음입니다. 생명 얻는 자들은 표적을 보고, 우리가 뭐 베드로 잘 알죠. 이렇게 물고기를 깊은 물에 내려 잡아라. 잡은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표적을 딱 보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제 회개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표적을 진짜로 표적으로 본 사람, 그러니까 생명을 얻는 사람들은 표적이 일어날 때 회개가 일어나요. 희한하게. 우리가 잘 알잖아요. 이거 고기 팔아다가 잔치하겠다 이런 생각이 안 들고, 그렇죠? 이상하게 회개할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두 번째가 뭐예요? 엎드리는 거예요. 예수님께 엎드리는, 경배를 말하죠. 주님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맹인도 마찬가지예요.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그냥 믿는 게 아니고 절하면서 믿어요, 맹인도. 그러니까 표적을 우리가 경험할 때 표적이 아니라 이에 대한 반응이 뭐냐 하는 거예요. 야, 이 표적으로 저 물고기 팔아서 사업 번창해야지. 이 표적으로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이렇게 표적을 대하는 사람은 생명에서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표적을 경험했어요. 예를 들어서 그게 뭐 응답이든 병이 났던, 우리 아이가 이렇게 기도대로 됐던, 근데 이상하게 회개가 되는 거예요. 회개가 나의. 근데 희한하죠. 물고기 잡는 거하고 회개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상관이 있죠. 거기서 하나님의 존전을 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본 사람들은 다 회개하고 엎드려요. 하나님이 쫙 나타나면 말이 필요 없어요.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를 딱 보면 그냥 회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물고기를 잡는 걸 통해서 베드로가 본 건 하나님의 존전과 임재예요. 물고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표적을 통해 그게 보이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표적을 경험할 때 표적이 아니라 표적을 행하신 그 하나님이 보일 때 우리가 회개하게 돼요. 그리고 엎드리게 되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험할수록 생명으로 나가는 사람들이고, 지금 이제 전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요한복음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표적을 많이 경험한 것 자체가 절대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표적을 통해서 어떻게 반응했는지가 생명을 얻는 자의 특징입니다. 근데 이제 인정하지 않기 위해서 합리화를 하는 거예요. 어떤 합리화를 했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왜 죽이려 하냐면 우리의 기독권을 유지하기 위해서야. 이렇게 절대 말 안 하죠. 이렇게 말하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말을 해요? 로마로부터 우리 백성들이 죽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제거하는 거지. 자신의 탐심과 욕망을 절대 드러나지 않고 기막힌 합리화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48절부터 50절 보면요,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니, 49절에 그 중에 한 사람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노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 생각하지 아니하노다. 예수님이 여기서 죄를 말하는 게 아니고 표적만 행했다고 그랬어요. 그럼 표적 행한 게 죽을 이유는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죽을 이유를 찾아냈어요. 이거 지금 로마 정권하고 지금 온 민족이 망하게 생겼어. 그러니까 뭐 희생자가 한 명 희생해서 온 민족이 사는 게 더 유익하지. 그러니까 예수를 죽이는 이유는 왜 그래요? 우리는 나라의 지도자로서 백성과 민족을 보호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한 명 정도 희생해서 모든 나라와 백성들을 지킬 수 있다면 우리는 지도자로서 이 용단을 내리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이렇게 이제 포장을, 합리화를 너무 잘합니다. 우리가 욕심과 이기심과 시기심을 추구하면 적어도 내가 자아 추구함을 인정해야 되는데, 최소한 인정만 해도 예수님을 죽이지는 않을 거예요.
그럼 우리가 말씀 묵상을 하거나 기도를 하거나 예배를 할 때 우리가 다 회개하기 되게 싫어하는 존재라는 걸 인정해야 돼요. 우리가 사람이 지적할 때 기분 나쁘잖아요. 사실은 회개라는 게 그런 거예요. 너 죄인이야. 기분 좋아요, 나빠요? 기분이 나빠요. 그래서 우리는 최대한 내가 죄인이 아니고 내 욕심과 탐심을 추구하지 않는 존재라고 자꾸 하고 싶어 해요. 근데 하나님은 어둠을 드러내야 빛이다라고 하니까 자꾸 어둠을 드러내잖아요. 그래서 매일 이게 싸움인데 지금 예배도 그렇고 묵상도 그렇고 우리는 존재적으로 그렇게 싫어요. 그래 내가 이기적이네, 내가 기독권 유지하려고 말씀 이용하네, 뭐 이런 거 인정하기 다 싫어한단 말이에요. 대의 명분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지, 교회를 위해 민족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는 거지,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게 조금 위험한 게 아니라 공회원이 될 수 있는 위험이기 때문에 싫어하는 그 자아를 부인하고 날마다 우리를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 저희 기득권 유지하고 싶었어요. 작년에 이렇게 돈을 많이 벌었는데 올해도 똑같이 벌고 싶네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했어요. 기도한 이유가 만약에 그런 거라면 그 인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 욕심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꾸 기도했다고 하는 것들, 명분 찾기와 합리화가 공회원들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이 선포됩니다. 51절 52절에 보면 52절 마지막 절에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악한 음모와 합리화가 하나님의 허락 안에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저도 이제 목사지만 교회 지도자들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이렇게 악하고 이기적이고 합리화하고 막 이러면은 우리는 막 어떤 불안감이 들어요. 우리 교회는 망했다, 우리 나라는 망했다, 우리 가정은 망했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도 안 망하신다, 이런 거예요. 얘네들이 아무리 그래도 오히려 하나님이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쓰는 도구로 사용할 뿐이지, 아무리 이런 사람들이 나타난다고 해서 하나님이 생명 주려는 이 목적은 전혀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기도는 하지만 막 분노하고 광란이 안 될 수 있어요. 나라를 보고도 걱정은 되죠. 그러나 이 나라의 정치가 부패하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지겠습니까? 이루어지잖아요, 그렇죠? 한 교회 목회자가 문제가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가정도 마찬가지고, 물론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섬겨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 우리의 노력 위에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이 공회원들 잘 됐다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공회원은 문제가 많은데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이 거기서 무너지지는 않는다. 이걸 이제 52절이 말하는 거예요. 이게 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시는 거야. 저 대제사장은 아주 이기적이고 자아축으로 욕망으로 하는 거지만 다 하나님이 저 말을 하게 하신 거야. 맞죠? 한 사람 이상으로 많은 민족이 구원받는 건 맞잖아요, 그렇죠? 이들의 의도는 다른 거지만 하나님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많은 사람을 구원하게 했잖아요. 그래서 저런 놈이 대제사장이냐고 그렇게까지 우리가 너무 낙심할 필요가 없고, 심지어 나도 그렇다는 거예요. 야, 내가 이 모양인데 교회가 어떻게, 내가 이 모양인데 우리 가정은 어떻게 될까, 내가 이 모양인데 우리 자녀는 어떻게 될까. 반성은 많이 해야 되고 회개는 많이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못 하시지는 않는다. 나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이 그만큼 하나님이 그렇게 무능한 분이 아니시죠. 그래서 11장 53절에 이날부터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이 악을 통해서 하나님은 십자가 구원을 이루잖아요, 그렇죠? 죽어야지 생명을 주는데. 그리고 이제 제자들이 장점이 나옵니다. 우리 54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니라. 여기 마지막에 제자들과 함께, 이 함께가 참 중요한 말이에요.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근데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게 당연하지 않냐 그러냐? 당연하지 않아요.
좋을 때야 예수님하고 함께 있는 게 뭐 당연한데 지금 상황이요 굉장히 안 좋아요. 지금 표적을 보고 고발하고 공회가 열리고 예수님이 죽이려는 일이 착착 진행되고 있는데 제자들이 배신을 안 해요. 예수님 떠나지 않아요. 제자들은 무리들과 표적 신앙보다 낫지만 나사로 때도 엉뚱한 소리를 하는데 근데 다 부족한데 어찌됐든 예수님과 함께 합니다. 도마가 한 말 기억하죠? 그렇습니까? 그럼 가서 예수님이 돌에 맞아 죽으면 우리도 같이 맞아 죽자. 이게 쉽습니까? 예수님 막 표적 일으키고 이럴 때야 같이 다니는 게 신나지만 야 우리 예수님 쫓아다니다가 돌에 맞는 거 아니야? 공회원들이 우리까지 잡아 죽이면 어떡해? 이런 상황이면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어요? 핑계를 대가지고 예수님 저희 지금 장례가 났습니다 집에 그래가지고 갈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사람이 뭐 어떤 핑계를 다 내서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박수 받을 때만이 아니라 지금 살기가 등등하고 그 다음에 지금 예수님 때문에 덕볼 일이 점점 없어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기득권하고 계속 대립이 되기 때문에 이거 맞아 죽지 않으면 다행이지 지금 예수님 때문에 한몫 차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예수님과 함께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빈들에 뭐가 있다고. 말씀을 잘 못 알아듣습니다. 제자들이. 근데 말씀을 알아듣든 모르든 영생의 말씀이 하여튼 예수님께 있다. 이러고 쫓아다닙니다. 이해도 못하는데 영생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 우리가 이해가죠. 그거는 분별할 수 있잖아요. 영생의 말씀을 내가 다 이해는 못하지만 저게 영생의 말씀이구나라는 것까지도 알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제자들 수준이 그런 거예요. 지금 영생의 말씀을 내가 다 이해는 못하는데 저게 영생의 말씀인 거는 알겠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쫓아다니고 듣는 거예요. 근데 못 알아들어요. 왜냐하면 자꾸 딴 얘기하는 거 보면은 못 알아듣는 거잖아요. 그렇죠? 동문서답하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제자의 특징이에요. 제자가 다 알아들어서 다 아는 사람이 아니라 다 모르지만 하여튼 예수님이 구원이고 생명이고 길이고 목자다. 그 양으로 온전히 내가 살지는 못하지만 목자인 게 분명하다. 내가 포도나무의 가지로서 아직 살지는 못하. 그 잘 이해는 안 가는데 하여튼 포도나무가 맞다. 이 믿음은 확실히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내용은 뭔지 몰라요. 나사로의 부활도 내용이 뭔지를 몰라요. 십자가도 내용은 모르겠고 하여튼 맞다. 그래서 핍박이 오든 고난이 오든 사람들이 조롱하든 내가 돈을 좀 못 벌든 상관없다. 나는 함께 있겠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누가 생명 얻습니까? 무조건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쪽에서 계시 말고 우리 편에서 정말 그래서 제자들은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어찌됐든 예수님 따라다니잖아요. 혼나도 따라다니고 칭찬받아도 따라다니고 손해봐도 따라다니고 덕을 봐도 따라다니고 하여튼 예수님을 떠나진 않아요. 누가 서로 크냐 높은 자리 달라 청탁도 하는데 그래도 예수님 곁에서 그런 소리 해요. 예수님 곁에서 좀 잘되게 해주세요 이러고. 그렇지만 3년 반 동안 정말 신실하게 따라다닙니다. 우리 다 신앙생활 해보잖아요. 일주일 동안 예수님 7일 내내 신실하게 함께 했습니까? 쉬운 일 아니죠. 수련회 해봤잖아요 우리. 3, 4일 괜찮은데 3년 반을 수련회를 계속 하는 게 쉬운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공동체 함께 사는 생활 아니면 선교단체들이 이렇게 한 집에 이렇게 사는 데 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사실 같이 밥 먹고 이렇게 다녔어요. 그렇죠? 이런 데 안 떠나는 거는 엄청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신실하게 함께 해요. 그러니까 다른 거는 우리랑 비슷하게 문제를 찾을 수 있는데 어떻게 신실하게 예수님 저렇게 안 떠나지? 3년 반 동안. 야, 저거 보통 일이 아닌데. 그것도 뭐 주거지에서 3년 반 사는 것도 힘든데 돌아다니면서 3년 반 살잖아요. 이건 진짜 어려운 거예요. 한 20년 같이 사는 거. 거처가 없이 13명이 돌아다니는 게 그것도 남자만 정말 우리가 그냥 성경만 봐서 그렇지 밥은 누가 할 것이며 빨래는 어떻게 할 것이며 변은 어떻게 처리할 것이며 캠핑 그 쉽지 않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정말 예수님을 3년 반을 신실하게 따라다닌 거는 인정을 해줘야 돼요. 정말 제자들 이거 하나는 훌륭하다.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도 이거예요. 주님, 제가 잘 모르고 하여튼 그렇지만 하여튼 저는 주님과 함께 할 겁니다. 네, 하여튼 그냥 주님 따라다닐 겁니다. 그럼 언젠가 알게 해주시겠죠. 이 믿음으로 따라다녔어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아들의 특징이 함께예요. 요한복음에서 아들의 특징이 아버지와 함께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1장에서 그렇죠?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함께, 이 단어를 많이 써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 함께를 한 거예요. 잘 모르지만 돌에 맞아 죽던 하여튼 우리는 함께 하겠다. 이런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생명 얻게 하는 말씀을 이제 다 알아듣게 했죠. 함께하는 마음이 옥토밭이고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생명을 계시하시냐면 함께하는 자들이 함께하는 자들. 네, 마지막으로 그러면서 이제 11장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제가 이제 좀 나누고 싶은 것이 아까 부활 생명이 뭐냐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럼 부활 복음은 뭘 누리는 거냐라고 했을 때 부활 표적이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서 바울이 부활 생명, 부활 복음을 누렸는데 부활 복음을 통해 생명을 누렸는데 그는 부활 복음, 부활 생명을 이렇게 누렸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자, 죽음을 짊어지고 나타나는 생명이니까 부활 생명이죠. 이 부활 생명이 바울의 몸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게 뭐예요? 몸을 통해서 나타나는 게 생활이죠. 우리가 몸으로 일하고 청소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공부하고. 그러니까 우리의 몸을 통해서 지금 부활 생명이 나타나게 하려고 내가 항상 죽으심을 짊어졌다. 11절에 또 반복합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람이라. 자, 죽음에 넘겨진 다음에 나타나는 예수 생명이니까 부활 생명입니다. 이 생명이 추상적이지 않고 육체를 통해 나타난대요. 그러니까 공부할 때도 부활 생명으로 하고 청소할 때도 부활 생명으로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 생명은 생명이 우리 몸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삶이라고 말을 하죠. 삶에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제 그 효력이 뭐냐라고 했을 때 뭐 많은 영역에서 나타나겠지만 특별히 12절을 말하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사망은 내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 역사한다. 부활 생명이 뭐냐 하면 다른 성도들과 다른 사람들의 사망을 감당을 하고 내 안에 있는 생명을 주는 것이 부활 생명의 특징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부활 생명을 모르고 사망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됩니까? 사망에 삼켜져서 영혼이 죽죠. 그런 경험 많으시죠? 우리가 도우려다가 된통 더 화가 나고 더 망가지는. 그러니까 저 사람의 사망을 내가 담당해야지. 성질이 저래. 괜찮아. 다 품어주고. 사망을 계속 받아들여. 그 사람 욕심, 이기심 받아들여.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열받죠. 더 망가져. 에이씨, 때려쳐. 이렇게 뛰쳐나갑니다. 그러니까 사망을 받아들이는 것은 사실 선을 행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내가 부활 생명이 없이 사망만 자꾸 받아들이면 내 영혼이 죽어요. 다른 사람은 살리고 내 영혼은 죽죠. 그래서 선을 행한 사람이 다 잘 되는 게 아니라 좋은 일하고 자기는 피폐해지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많은 사역자들이 교만하게 되고 주장하고 번아웃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사망을 삼키려고, 사망을 받아들이려고 선한 의도로. 저는 목회자가 성도들의 연약함을 품고 받아들이고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망을 계속 받아들이는 게 사실 사역이에요. 영혼을 섬기는 겁니다. 그 사람 안에 있는 상처, 부정성, 이상한 고집들 받아들이는 게 그게 이제 섬김이고 사역이죠.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부활 생명이 있는 바울은 어떻게 했다고요? 사망이 내 안에 역사해. 그리고 생명은 너희 안에 역사해.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이 바울과 교제하는 사람들이 구원받고 생명 얻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바울은 어떻게 돼요? 사망이 역사하면 죽잖아요. 근데 바울 안에 있는 생명은 부활 생명이죠.
부활 생명의 특징은 사망을 항상 이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망을 이기는 게 부활의 특징이잖아요. 그러니까 바울 안에 있는 예수님은 부활 생명이셔서 바울이 사망을 받아들이는 족족 사망을 이겨버려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많은 영혼들을 섬기고 막 상처받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예, 목회를 해보면 바울 정도 사역하면 좀 얼마나 많은 그 배신과 그 상처와 이게 있을지 상상이 되는데, 바울은 부활 생명이 있어서 그 사망을 다 이겨버린 거예요. 부활이 사망을 삼켜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 안에 부정성이 막 그래갖고 내가 사역하느라고 진짜 열받는다 이런 게 이제 안 남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만 남는 거죠. 이게 부활 생명, 바울이 누리는 부활 생명입니다. 남에게도 생명이 역사하게 하고 나도 부활을 누리는, 그게 이제 부활 생명 있음, 부활 복음에 연합된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통해서 생명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요한은 부활 생명이 있음까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부활 생명이 있음을 알아야 된다. 그럼 어떻게 돼요? 사실 저절로 생명이 흘러가요. 뭐 가정이든 직장이든 학교든 내 안에 부활 생명이 있으면 내 몸을 통해서 계속 부활 생명이 흘러가잖아요. 그럼 저절로 생명이 흘러가고 저절로 믿는 사람들이 생기고, 네, 예전에 뭐 그 한동대 총장 했던 분이라고 그랬나요? 예수 믿으라는 말을 한 번도 안 했는데 아는 친구는 다 예수를 믿었다. 뭐 이런 예전에 말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들이 생명이 그냥 흘러가면 막 예수 믿어라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지 않아도 그냥 보이잖아요. 그냥 저분에 생명이 있구나. 그렇게 믿게 되고 생명이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절로 생명을 주는 자가 됩니다. 주변 사람들의 사망을 이기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늘 말하지만 제가 가장 큰 실수를 한 것이 뭐냐 하면, 이 부활 생명을 잘 못 누리면서 저도 이제 사역을 하고 사망을 삼키느라고, 제 사역의 모토가 한 알의 미랄이 되자. 그러니까 미랄이 되는 게 뭐예요? 썩어지자 이거예요. 썩어지려면 계속 이렇게 어려운 거, 이렇게 어려워? 거기 내가 하겠다. 힘든 사람 나타났어? 만나자. 사망이 계속 들어오는 거죠. 근데 이게 부활이 내 안에 역사하지 않으니까 내 영혼이 곪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의도는 좋지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한 알의 미랄이 되려다가 번아웃이 된 것이죠. 그러면서 제가 서영선 목사님과 그 박한산 선교사님 두 분을 이제 참 좋아하는데, 그 서영선 목사님을 통해서 가장 많이 배운 건 뭐냐면, 복음을 통해 생명으로 우리가 잘 알듯이, 근데 이 생명이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부활 생명까지. 근데 이제 박한선 선교사님은 이제 선교사잖아요. 다음 주에 오지만. 그러니까 계속 이제 이 생명에 대해서, 십자가 연합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선교사의 관심은 뭐예요? 이 생명을 어떻게 흘러보내냐는 거예요. 아랍에, 복음에 너무나 철창같이 강력한 아랍 세계에 이 생명이 어떻게 흘러가느냐라고 했을 때, 이 바울처럼 하는 거예요. 사망은 내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너 안에 역사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하나님의 그 바울의 공식이기 때문에 아무리 그 철벽 같은 곳에도 생명이 흘러가 버리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거든요. 근데 이게 균형이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복음을 통해 생명은 못 누리는데, 사망은 나에게 생명은 너에게 이러다가 내가 죽습니다. 지치고 망가진 선교사님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다 충만하지 않고, 근데 그런 분들이 대부분 헌신되게 막 어둠 가운데 사망을 받아들인 사람들인데, 이상하게 내가 패닉되고 막 가정이 깨지고 이런 경우가 많아요. 막 병들고. 그래서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복음을 통해서 풍성한 생명을 누려야 돼요. 그리고 이 풍성한 생명으로 난 좋다, 부러운 게 없다, 이게 그냥 하늘에 떠 있는 게 아니라 그 생명을 어떻게 해야 돼요? 사망을 삼키러 가는 것이죠. 그러면 사망을 삼키면 저절로 생명은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나도 살고 남도 사는 그 바울의 사역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서영선 목사님과 교제하면서 복음을 통해 생명으로,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 박한선 선교사님이 이 원리를 말할 때 사망은 나에게 역사하고 생명은 너에게 역사한다. 이게 정말 그
그리스도인의 섬김에 생명 주는 거에 가장 중요한 키예요. 다만 다시 말하지만 이게 두 개 중에 하나가 있으면 안 돼요, 절대. 그렇죠? 뭐 복음을 통해 생명으로 나쁜 건 아니지만 주님의 지상 명령도 세계명도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나 혼자만 좋고 하고 생명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죠? 근데 이 생명을 얻어 사망을 삼키는 그게 이제 부활 생명인 것입니다. 부활장도 마찬가지예요. 다 바울이 부활 복음을 통해서 부활 생명을 누렸는데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부활장에 대해서 쫙 나오는 거예요. 부활 복음을 아니까 고린도전서 15장 한 장 전체를 58절까지 할애를 하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이제 미래의 부활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현재의 부활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15장 57절에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이 현재입니다. 계속 부활을 말했기 때문에 부활의 승리를 현재로 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57절에 부활의 승리를 현재로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데 꼭 그러므로가 나오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는 거예요. 57절에 현재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 없어요. 현재 사망에 맨날 패배해. 그러므로 주의 일에 힘쓸 수 있을까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현재로 승리를 주시는 부활의 승리가 있으니까 그러므로 주의 일에 힘쓰라는 거예요. 고린도서랑 똑같죠? 자, 먼저 부활 생명을 누려, 승리를 누려. 그러면 승리를 난 승리했다 끝. 그게 아니죠? 그러므로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요? 주의 일에 힘써야지. 생명 주는 이 주의 일에 힘써야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일관되게 복음을 통해서 부활 생명을 누리는 데까지 가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항울경에 빠져서 그게 아니라 그러면 생명 주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근데 주의 일에 힘써야 됩니다. 다만 부활의 생명, 이 생명을 누리지 못하고 주의 일에만 힘쓰는 것이 공허할 수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로 말하면 흉악한 자를 이기는, 마찬가지예요. 이기는 영적 청년에 대해서 요한도 마찬가지, 계속 요한일서도 생명을 말하고 그렇잖아요. 흉악한 자를 이겼느니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통한 생명이 부활 생명을 누린다라는 것은 계속해서 이김을 주셔서 생명을 주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을,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어떻게 부활 생명을 누리냐는 수도 없이 말했잖아요. 방법은 없어요. 복음을 통해서만이에요. 그럴 때 복음을 통해서, 특별히 요한복음 11장의 부활 복음을 통해서 성령께서 생명을 환히 보여주실 때, 부활 생명을 누리게 될 때,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있는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학교의 사망을 능히 담당하고 생명을 흘려보내고 내 안에는 다시 그 사망이 빠져나가면서 해소가 되면서 내 안에 부활 생명을 누리는 그 은혜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원하는 게 이런 거죠. 요한이 그러니까 생명 없는 자부터 생명 있는 자가 왜 풍성한 생명, 부활 생명까지 가야 되냐면은 왜냐면 우리만 믿는 게 목적이 아니라서 그래요. 나 가만히 있다가 천국 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제 주의 일에 힘쓰고 생명을 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부활 생명이 있음을 알아야 된다. 내 안에 있는 생명이 부활이다. 예수님이 부활이다. 이걸 이제 그렇게 영생을 누려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나 바울이나 다 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만 이제 지난주도 말했지만 저도 이게 좀 모호한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내용은 거의 제가 못 들은 것 같아요. 부활 생명, 부활 복음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설명한 것도 있지만 날마다 복음 앞에 나아가서 제가 생명을 알 때 부활 생명이 내 안에 있기까지 알게 해주십. 성령님이 가르쳐 준다고 했잖아요. 제자들도 마찬가지. 성령님이 가르쳐 주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소망하고 기도하고 누림으로 부활의 생명을 누려서 나도 살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그게 종말에 하나님께 가장 칭찬받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신앙이 되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할게요.